좋은 아침입니다. 에스라서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절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2절 비나스 자손 중에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3절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4절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5절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6절 아딘 자손 중에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7절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8절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9절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10절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11절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12절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20명이요. 13절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14절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더라. 자, 읽었던 내용은 2차 포로기한에 에스라의 인솔하에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온 명단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포로 2차 기한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지 150년째 되는 해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로 기한에 참여한 사람은 그래도 1차 포로 기한 때는 소수지만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에서 나왔다가 돌아간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150년이 지난 지금은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은 80년 전하고는 또 다른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 지금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였는데 아닥사스다의 부친이 아하수에로고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왕후가 누구입니까? 에스더입니다. 총리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제비뽑기 축제를 통하여서 사실은 많이 제거되었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는 그 사회에서 그냥 뜨내기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기반을 잡은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그들이 그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또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은 적잖은 위험이 따르고 유대 땅은 아직도 황폐되어 있는데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기한 명부도 보면 1차 기한 때와 마찬가지로 가계가 자세히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포로기 지금 이제 150년이 지났지만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긴 족보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 볼 것은요. 13절에 나오는 아도니감 자손입니다. 아도니감 자손은 1차 기한 때 666명이 돌아왔는데요. 소수가 남아 있었는데 그 소수도 이 60명이 2차 기한에 함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에서는 바벨론 땅에 남은 자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 가문이 뜻을 정하여서 돌아온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도니감은 그런 점에서 참 귀한 믿음의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16절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17절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스바랴와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19절 하사바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20절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사람들이었더라. 자, 에스라가 이제 포로에 귀환하기로 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출발하게 되었는데요. 출발에 앞서 아하와 강가에서 장막을 치고 며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재반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2차 포로 귀환자 중에서 레위 자손이나 또 성전에서 섬길 느디딤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 때도 보면 레위 사람은 굉장히 적은 데 비해서 제사장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기억하실 터인데요. 이번에는 아예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충분합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심한 고역이 있을 뿐 아니라 처우는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이 없이는 또 느디딤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족장들 11명을 이 가시바에 있는 그 레위인 집성촌으로 보내어서 그곳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간곡한 청원을 드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레위인 39명과 느디딤 사람 220명을 얻어서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이들은 모두 지명되어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원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지도자가 지명해서 누구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할 때 그들이 그 모든 열악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왔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가는 것도 참 귀하지만 자기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또 지도자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 사람들, 뭐 나갔다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가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서는 정말로 열악한 처우 가운데서 고된 노역을 해야 하는데 기꺼이 하나님이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나갔다는 것,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직분은 아니지만 정말 그들에게 있는 탁월한 전문성을 가지고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보조하는 참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여기에 보면 한 이름이 있는데요. 이 자손 레위의 18절입니다. 중반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 뭐 이렇게 쭉 데려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 뭐 이렇게 쭉 나와서 많은 어역 성경들에서는, 그러니까 뜻을 그냥 풀이하는 성경들에서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한 명철한 사람인 세레바와 그리고 그의 형제 뭐 얼마를 데려왔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역 성경이 아니라 원어에 충실한 성경을 보면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왔다라고 하면서 세레바는 또라는 이렇게 그것이
들어가서 다르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뒤에 가서 세레바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를 보아도 그가 한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묘사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이름 없는 한 명철한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가 맡은 일, 제사를 보조하는 일, 제물을 준비하는 일, 이런 일에 정말 전문적이고 이 그 명철하다 할지라도 어차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한 명철한 사람이라는 표기로 되어 있는 것이 어쩌면은 도리어 이 사람의 헌신과 이 사람의 그 미래,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수수께끼 같은 축복의 인물로 이렇게 특별하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나고 자란 페르시아 땅을 떠나 정말 많은 위험이 있고 또 황폐되어 있는 곳으로 기꺼이 나아가려고 하는 귀한 믿음의 조상들을 보게 됩니다. 또 아도니감 자손들은 한 사람도 이제 남지 않고 모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아름다운 결단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현실에 뿌리 내리고 있지만 언제든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 순례자의 걸음을 오늘 믿음의 조상들처럼 행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처우는 열악한 데 비해 직분은 고역이고 또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는 레위인들의 사역을 위해서는 한 명도 가려 하지 않았지만 간곡한 청혼을 받고 또 지도자의 지명에 의해서 또 레위인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따라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맡은 일에 특별히 명철했지만 이름 없는 또 한 사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편하고 또 유명해지고 이런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맡겨주신 그 일에 정말 명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에게 감추어진 이름이 저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